오늘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에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반석으로 삼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집에 대한 관심이 많죠. 어떤 집을 짓느냐, 평수가 얼마냐, 창문은 어떻게 놨느냐, 거기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느냐,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집을 짓는 사람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집에 관심이 많은데 성경은 집을 어디에다 짓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반석에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는 어떤 집을 짓느냐, 평수가 얼마냐, 창문이 몇 개 있느냐, 뭐가 있느냐, 여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디에 졌는지를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물이 불어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이 없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을 어떻게 짓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위에 지었느냐가 관심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은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집, 죽음에도 끄떡없는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을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베드로가 이런 능력도 행했고 저런 능력도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면 베드로가 무너지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무너지면 무너져 내리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언제를 흔들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나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칭찬받는 모습이었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받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래야 돼.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하는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틀과 예수님이 말씀한 그리스도가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면 사단에게 무너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었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를 타라고 베드로를 청구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너는 새벽까지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함으로 네가 넘어진 자 같으나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어지고 일어선 자가 되어지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 세워진 교회도 아닙니다.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닙니다. 그 위에 세워진 교회도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혹 사람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혹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주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오면 안 됩니다. 누구 보고 오면 안 됩니다. 만약 누구 보고 오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함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에 나온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사람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닌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닌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는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무너질 수 없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흉보기도 하고 저렇게 흉보기도 하면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보여드린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유를 할 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울은 행함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행함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하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쌓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한 것만 가지고 삭슬 가지려고 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하면 교만해지고 죄를 지으면 낙심해버립니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고 자기 죄를 지은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참 겸손한 모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하면서 사울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왕권을 유지할까에 있었습니다.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짓고 싶은 집을 짓기 위해서 힘센 사람을 다 끌어모으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왕권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인자를 양육함으로 자기 사람을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점점 교만해지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좋은 우양을 남겨두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하죠.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 왜 망령된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우양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넣은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행함에 근거해 하고 있었더니 잘할 때는 굉장히 교만했지만 못할 때는 아주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셨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체면 좀 살려달라. 그냥 돌아가면 내 체면 뭐가 되겠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너져 내릴 때 아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엔게디의 무당을 찾아가서 초혼을 합니다. 그래서 엔게디 무당이 사무엘을 초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무당이 죽은 사무엘을 초혼할 정도의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형상을 가지고 온 이 귀신이 속이기 시작하죠. 너 완전히 버림받았다. 넌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낙심합니다. 행함을 의지했더니 범죄한 나만 보이고 죄를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낙심하는 거죠. 이제 죽게 되었구나, 끝났구나 라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다윗이 완벽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승리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면서 한 일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한 모습을 제단을 쌓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이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넣고 이 굉장히 악독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결혼을 살았는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찔림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의지한 것은 자기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를 의지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삼음으로 범죄했던 사람을 세우는 모범의 모습으로, 모델의 모습으로 사용을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니느웨가 망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니느웨 백성의 회개하니까 망할 백성들을 망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행함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을 의지하면, 은혜를 의지하면 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함을 보려고 하고 행함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사단은 네 행함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종의 모습이 아니고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관계의 모습으로 접근해 오셔서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도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행함을 근거로 하는 모습이 아닌 믿음을 근거로 함으로 내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되어짐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을 의지하면 항상 긴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실적 위주. 예전에는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직급이 올라가면 그래도 과거에부터 있었던 10년, 20년의 삶이 쭉 연결돼가지고 그를 대우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걸 다 무시해가지고 보여진 현실, 보여진 실적, 모든 사람의 경쟁 관계를 쭉 몰아넣어가지고 항상 두려운 거죠. 1등 하는 사람은 1등에서 두렵고 꼴찌하는 사람은 꼴찌에서 두렵고 쉼이 없는 거죠. 매일매일 경쟁하고 매일매일 두렵고 쉼없이 달려가다가 무너지면 탈진하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함이 필요 없다고 말하진 않지만 믿음을 통한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 나이 들어도 버리지 않아. 내가 너 병들어도 버리지 않아. 내 자녀로 삼은 자녀를 평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저희 여러분에게도 종의 신앙이 아닌 자녀의 신앙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에 부자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탕자로 이야기하고 있고 첫째 아들은 성실하게 아버지 집에 붙어 있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옷도 갈아입혀주고 송아지도 잡아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일하다가 딱 돌아왔더니 무슨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어보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 나갔던 둘째 아이 돌아오니까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옷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사람들 모아다가 잔치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첫째 아들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삐져가지고 저기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막 서러움을 토해내는 거야. 지금까지 있었던 서러움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저 창기와 함께 제사를 탕진하고 온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가락지 끼워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송아지 잡아주고 잔치 베풀어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왜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김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실적을 가지고 보고하고 실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야 되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큰 아들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게 지루하고 힘든 거죠. 언제 아버지 돌아가시나 말은 하지 않지만 기다려야 되는 즐김의 시간이 아닌 기쁨의 시간이 아닌 감사의 시간이 아닌 눌림의 시간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모든 모습 가운데 감사하며 누리지 못했더니 탈진해가지 말라는 거죠. 이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게 무슨 아버지야. 나를 이용만 당했잖아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었음을 아버지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과 행함을 구별하지만 사실은 구별되진 않습니다. 동전 앞면과 뒷면처럼 어떤 사람은 앞면을 보고 믿음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뒷면을 보고 행함을 강조하지만 동전의 앞면만 가지고 동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고 행함만 가지고 말할 수 없고 믿음을 통한 행함이냐 행함이 앞서는 믿음이냐 이 차이만 있다는 거죠.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영어로 God라고 표현하고 개를 Dog라고 말합니다. 알파벳이 같은데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아니 같으면 되지. 아니요. G가 먼저 나오면 하나님이 되지만 D가 먼저 나오면 개가 됩니다. G,
그레이스, 은혜가 먼저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지만 내 행함, 투가 먼저 나오면 개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 안에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을 앞세우고 은혜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자녀된 삶으로 행함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여호와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 저한테 뭐라 말할까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두렵고 떨리면 지칩니다. 자는 시간도 잠도 못 자고 항상 긴장해가지고 뭐라고 말할까 이거 굉장히 두려우면 쉼이 없습니다. 이 관계가 편안한 관계가 되어지면 쉼도 쉼이고 일하는 것도 쉼이고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쉼도 감사가 됩니다. 혹 우리 안에 우리 누구를 바라볼 때 누구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인가 아니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올 때 목사님한테 가면 항상 혼나 뭐라고 말할지 몰라 이래가지고 항상 두렵고 떨리면 긴장하시잖아요. 목사 없으면 행복하잖아요. 있으면 불안하고. 그러면 이게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오실 때 오늘 또 주일이야 이렇게 오셨을까요? 오늘 주일이야 이러고 오셨을까요? 오늘 주일이야 또 주일 이러고 오시면 교회 시간 얼마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억지로 시간 맞춰는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가 길어? 라고 말하면 뭘 요구하는 모습으로 가면 이게 예배가 행복하지 않죠. 오늘 주일이야 라고 오면 이 주일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죠. 찬양하는 시간이 감사한 시간이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감격하는 시간이죠. 누굴 만나 손잡는 시간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죠.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함께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이, 함께 손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가 의무감으로 오늘 예배 안 드리면 혼나 억지로 와가지고 인상을 팍 쓰고 요구하듯이 앉아 계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시간이 충만해가지고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고백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시간이 너무 짧다고 고백하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는 육적인 모습만 보니까 집 밖에 안 보이거든요. 오늘 교회 온 사람 안 온 사람 이거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의 근거를 그 반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반석에 지은 집인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내가 드려진 예배가 내 행함을 근거로 한 종의 모습으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의무감을 가지고 드린 예배인가? 아니면 차대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은혜의 충만한 모습으로 드려진 예배인가? 이 모습이 우리는 모르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예배가 행함을 근거로 한 예배가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혼날까봐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그래서 억지로 때우기 위한 시간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예배 시간이 있어. 오늘 주일이잖아.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행복하고 표정이 말해주세요. 표정이 와가지고 다 왔는데 교회에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행복해가지고 쫙 웃으면 너무 행복한데 목사님을 보자마자 인상을 탁 쓰고 그런 한분 아니었습니다. 인상을 탁 쓰고 오늘 뭐 주실 건데요? 뭐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래 산대고 저래 산대고 막 판단하는 모습을 가지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준 예배는 은혜 위에 세워진 예배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림의 예배, 감사의 예배,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배. 그래서 표정도 예배가 되어지고, 눈빛도 예배가 되어지고, 말투도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누구를 딱 만나서 악수를 딱 하는데 악수하는 손길도 예배가 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손잡을 때 느껴지잖아요. 건성으로 잡는지 사랑에 잡는지 느껴지잖아요.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손을 탁 잡을 때 예배가 되어지는 악수. 눈빛도 이렇게 약간 돌아서 이렇게 가재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따뜻한 눈을 가지고 쫙 보면서 예배당에 딱 왔는데 이게 눈빛이 예배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네 눈빛 받고 있어. 내가 네 표정 받고 있잖아. 네 말의 온도 내가 받고 있잖아. 이 모든 사소한 행동까지 예배를 쫙 올려드려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감사의 고백임을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이고,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이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이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은혜 안에서 은혜를 근거로 예배하는, 누가 예배 드리지 마! 이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려지는, 예배 드리지 마! 이게 너무 힘든,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